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제가 한 100년 전의 전문가들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899년 미국의 특허국장인 찰스 덜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명되어져야 할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발명되어졌다. 이게 1899년에 미국의 특허국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1905년에 그로버 클레브랜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각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여자라면 선거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여성들 화내지 마십시오. 이런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95년에 보면 로얄 소사이어티 회장인 로드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보다 더 무거운 기계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헨리 포드의 변호사요 은행가였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서민의 것이요 자동차는 귀족들만 탈 것이다. 이게 100년 전에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온전치 못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사실은 몇 개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성경은 왜 모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모였지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우두머리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했죠.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들은 손댈 필요가 없다. 옛날에 보면 드다와 유다가 소요 사건을 벌였지만 지도자들이 처리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거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건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덧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은 숨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보면 문들을 닫았더니 복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이 있는데 문마다 다 꽁꽁꽁꽁 묶어놓은 그 상황, 그 두려움, 그것이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이 말이 중요해요. 그 사이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네.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손과 발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옆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옆구리가 어떤 옆구리입니까?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창이 심장을 찔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옆구리의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 가운데 안심이 되어졌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대체 도마가 어디 갔을까? 잠시 자리를 비웠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도마가 왜 안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단어를 미완료로 씁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잠깐 일을 보러 갔든지 화장실 갔든지 그래서 비운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처음부터 오지 않았던 것,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말도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도마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봤어. 빨리 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계속적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 가. 난 안 갈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 못 믿어. 내가 직접적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빈 무덤이 있던 것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들은 거 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마는 의심만 하는 사람일까? 성경에 나오는 도마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요, 도마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니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굉장히 커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못 가겠다는 말이죠. 가능하면 안 가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16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지만 따질 것은 다 따지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럽지만 궁금한 것은 다 묻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자기가 보지 않고는, 자기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 후에
이때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화를 잘 지켜보면요, 도마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도마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너 못 믿는다고? 그래. 너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너 손으로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한번 넣어봐.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도마가 도대체 어떻게,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무엇이 도마를 변하게 만들었을까? 자, 오늘 우리 도마의 행적들을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일단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603년에 카라바조라는 그 미술가가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그림이죠. 작가의 상상력을 통한 그림이죠. 이게 무엇인가 하니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진짜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림이겠죠. 자, 이렇게 도마가 보고 느끼는데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봤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도마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거 중요해요. 경험하고 보면서 도마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만찬의 빵과 잔을 정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을 소생시키고 혼을 전율케 하는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상징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 믿음으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바라볼 때 맛보았던 기쁨을 다시 불붙게 한다. 이 성만찬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바울도 보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내가 봐야 되겠다고 말했을 때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혼돈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보죠. 또 29절 말씀이 정말 우리를 혼돈케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뒤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제가 더라는 것을 넣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원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구나. 그리고
문장이 끝나고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도 있다. 그들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듣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그래서 이 말은 보고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겨요. 바울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보고 믿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최정점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나는 뭐뭐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 그래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큰 주제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 7개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는 거 아니? 도마가 해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답변하는데, 그 답변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결론으로서 도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인생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고백입니다.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임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도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조금 약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입니다는 말은 당신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봤을 때에 가장 완벽한 고백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다른가요? 그것 때문에 좀 혼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도마를 너무 의심하는 의심쟁이로 만들어버리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원문을 잘 검토했을 때에 그것이 바른 형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넣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섰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섰느냐?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동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21장 2절로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제자들이 마음이 또 흔들려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갑니다. 베드로가 주장하고 도마가 적극 찬성해서 몇 명이 갑니까? 베드로, 도마,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나다나엘, 그리고 또 두 제자에서 7명이 따라가요. 자,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갈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감격들이 큽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일평생 살 줄 알았는데 얼마 가니까 막 흔들려요. 또 다른 생각들을 해요. 또 길에서부터, 바른 길에서부터 빗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숨을 내쉰다는 말이 그냥 숨을 후 내쉬는 게 아니라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불어넣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2번 나와요. 사실은 헬라어가 구약에서 나온다? 그거는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다 헬라어로 기록한, 왜냐하면 이제 오래되고 나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뭐만 압니까? 헬라어밖에 몰라요. 우리 애들이 한국말은 잘 모르고 영어만 잘 알듯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듯이 헬라어만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외에 이방 또 교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신구약 전체를 번역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보면 구약에 요 단어를 2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단어하고 숨을 내쉰다는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나오죠.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게 그 단어예요.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숨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른 뼈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것 가지고 일평생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느낌, 우리의 평강, 주님이 주셨지만 내가 갖고 있는 평강, 내 기쁨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큰 주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도마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도마를 더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길이 그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히 변하고 그 가운데 견고히 섰던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하면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주후 3세기 중반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기독교 주교들과 사제들을 고문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렌스라는 집사가 교회의 재정 집사로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발렌시아, 스페인 발렌시아 쪽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로마 집정관이 로렌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교회 재정 갖고 있지? 나한테 갖고 오면 너는 살려줄게. 그때 로렌스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보물이 있긴 있는데 그걸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3일 후에 그 보물들을 가져와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오는데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을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정관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의 보물들을 왔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집정관이 화가 하늘까지 솟구치면서 이 로렌스를 잡아서 이제 고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이 순교 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은 큰 이런 후라이팬 같은 데서 구워서 죽이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어쨌든 이 로렌스를 잡아서 이제 고문을 하는데, 고문하는 군인 중에 하나가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렌스를 고문하면서 놀랍니다. 이 로렌스가 고문할 땐 고통스러워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고문이 끝나면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고문으로 몸이 뒤틀리고 살이 찢겨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아프면서 똑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문하면서 자기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파하면서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 마음이 또 평안할까?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로렌스와 함께 있는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히폴리투스가 회심을 하게 돼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역시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평강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똑같이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몸부림쳐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고, 안 그래요.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눈물을 흘려요.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평강의 비밀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숨을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던 그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는데 마음의 문을 겹겹이 닫고 그 문들도 닫고 그런 제자들이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요? 문 밖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문 안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문 밖에 무엇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 문 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꾸셨어요. 나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어떤 일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와서 능력의 주님이 와서 이 상황들을 환경들을 확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 밖의 상황 유대인들 문 밖에서 건드리신 게 아니라 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충분하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부활신앙 따로 성령님의 오심 따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부활신앙이 완성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완성시킵니다. 자, 오늘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셔요. 보고 믿는 거 중요해요. 경험하고 믿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듣고 믿는 것도 소중하고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만나지만 주님의 평강, 특별히 주님의 숨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부활절에 이러한 도마가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